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김장 담는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힘든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삶의 터전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한쪽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봉화 광산에서 인부 2명이 붕괴한 광산에 갇혀 있다가 9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하 190m 아래의 경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그곳에 광산이 붕괴되어서 매몰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서 생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9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두 사람이 커피 믹스 30개를 어떻게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9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아주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생존했던 박정화 씨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기 전 모습입니다. 얼마나 커피 믹스를 좋아하셨던지 병원에서도 지금 커피 믹스 한 잔을 드시려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거 아십니까? 요즘 마트에도 커피 믹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커피 믹스 관련된 저는 주식은 잘 모르는데 주식도 상승세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커피 믹스가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이어가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게 한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놓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 짧은 구절에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또 아뢰다고 기도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도 기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 내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의미하는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도 그 일이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진행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지금의 이 환난의 순간에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에 기도하며 지냈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에게 환난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나에게 힘든 일이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의 모습과 함께 미래에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이 그냥 한 번 찾아오는 환난이었으면 좋겠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은 끊임없이 환난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전쟁이 다윗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바로 앞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다윗의 삶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에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그리고 나서 또 19절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도대체 몇 번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인생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고 그 왕에 오른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전쟁을, 이렇게 수도 없는 전쟁을 하나님 앞에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자 3년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굶주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전쟁이, 수없는 전쟁이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그 후에 다시 전쟁하고 또 다시 전쟁하고 또 다시 전쟁하고, 이런 다윗의 삶의 반복적인 삶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뢰었고 이렇게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소리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환난이 그냥 한 번만 찾아오면 내가 한 번 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환난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환난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오고, 이런 반복이 우리 삶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반석이라는 것이 전쟁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아군에게 적군의 거대한 반석은 넘을 수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한 다윗은 그 적군의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나의 피할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오히려 피할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반석으로 다가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장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장애물을 피할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은 하나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내 삶에 하나님은 장애물을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걸림돌을 주시고 장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반석으로 그 장애물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요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있어서 적군에게 있는 그 요새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달려갔는데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요새가 앞에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아군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의 장소였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자 적국의 요새는 오히려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21장에 싸웠던 족속은 바로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승리를 주셨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에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거인 족속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 족속이 살던 곳이 오히려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삶에 이 장애물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요새에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의 장애물을 피할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환난 중에 두려움의 장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을 피난처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가 너무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끊임없는 우리의 장애물로 다가오고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피할 바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것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재발견한 뒤에 또다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저 적진을 향해서 뛰어조차 갈 수 없고 달려갈 수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다윗은 적의 성벽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다윗은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쟁 능력을 의존하고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방 읽은 30절에 적진을 달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쟁의 상황에 적을 추격하기 위해 돌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던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타냈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7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의 대결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려갔다.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빨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함께 한다면 내 자신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성벽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프랑스를 도우려 갔던 영국 군인 35만 명이 그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육해공군을 총동원해서 영국군을 쳐들어갔습니다.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영국 전체에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진영에 폭우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출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영국군은 도버 해협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영국군은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하여서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군과 함께 하였던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그제서야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이 드린 그 기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의심하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온전히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일이 과연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를 통해 그 앞에 막힌, 우리 앞에 막힌 모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